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우리 삶이 흔들림이 없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야곱의 결단과 야곱의 행동, 또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의 현재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담대할 수 있는 삶은 현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현재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면 지금도 그렇고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앞으로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현재의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미래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시작으로 하여 왔다는, 그 과거의 어떤 시점이 분명한 과거의 사건이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이 평안하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즐거운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도를 따라 살다가 오늘에 이르는 거지요. 그러지 못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 거죠. 그런 삶들을 정리해야 하는 거죠.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재는 과거의 어떤 순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순간의 결과로 오늘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오늘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 흔들림이 없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분명한 내일의 평안이, 보장된 내일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과거 또 현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과거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현재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그래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의 현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그 형은 털이 많고 그래서 사냥을 하고 들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하여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하는데 뭐 여성처럼 그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좀 내면적인 성격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막에 거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그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와 너 후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의미가 장막에 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열망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고 외가 때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사가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달려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서 베개에 있던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고 하나님이 나를 편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고 내가 돌로 세워 기름 부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맹수들을 만날 수 있고 도적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혈혈단신으로 지금 형의 그 노여움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란으로 가서 예삼촌 댁에서 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얼룩무늬 된 그 양들이 자기 것이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못쓸 일을 당할 때 그때 시몬과 레위 오빠가 그 세겜성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 세겜성 가나안 땅 주변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면 몰살할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가족이 전멸할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주변 고을들을 두려웠게 하사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환난의 날에 내게 나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께, 베델의 하나님께 베델에 와서 내가 단을 쌓으리라. 그렇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과거는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행보가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오라 하잖아요. 내려오라 할 때 그때 그가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그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현재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이 또 의미 있고 중요해지려면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런 삶이 오늘에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에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부른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어른이 되어서 이름은 이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뭐 호를 부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름을 바꾸셔도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삶의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오셨습니다. 언제나 실망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제단 쌓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길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1000km입니다. 1000km. 직선거리로 1000km. 돌아가면 1500km. 그 먼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란까지 갔다가 지팡이만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해릴 단신으로 갔는데 아내가 4명입니다. 자녀들이 12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 외삼촌이 두렵고 그래 외삼촌 원래 이제 도망치듯이 가잖아요. 그 외삼촌이 두렵고 또 돌아갈 때 올 때는 외삼촌 집에 갈 때는 혼자이기 때문에 뭐 빨리 피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아내들도 있고 우리 자식도 있고 라헬은 임신을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하나임에서 큰 두 군대에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이잖아요.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그에게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가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현재를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현재를 야곱이 하나님께 현재를 인도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애굽으로 가면.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시작을 지금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도 만족하고 앞으로 우리 삶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야곱처럼 오늘 현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의 미래를 어떤 토대 위에 세워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야곱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정에 이끌려 인본주의로 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야곱의 미래를 맡기도록 말씀하세요. 맡기도록.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계획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시작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병원을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어떤 결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인본주의로 시작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토대로 인생을 미래를 설계하지 말아라. 인본주의 토대로 교회를 설계하지 말아라. 신앙도 설계하지 말아라. 결혼도 인본주의를 설계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인본주의로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네 미래를 그런 토대 위에 세우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28절에 요셉이 당부합니다. 형님들에게 요셉이 당부하기를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하잖아요. 수레를 주고 거기 길 양식들을 공개할 양식들을 주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하고 세겜에서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라 하니까 아들이 보낸 수레를 타고 갑니다. 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가서 보리라 그러면서 갑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떠나서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좀 늦은 거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세겜에서 떠나서 브엘세바로 갔어. 브엘세바에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확실한 모험길에 나선 야곱에게 더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아들이 오라 하니까 아들을 보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브엘세바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려고 그럽니다. 인본주의로 아들의 정의에서 아들이 오라 하니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이 중대한 역사잖아요. 거기 가는 것은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쩐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새롭게 생기니까 노예가 되잖아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야곱아, 이상 중에 나타나서 그리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아들이 불러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는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마음 한켠에 두려워서 그렇게 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알 때 우리가 답을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무슨 그림을 보이거나 이상을 보일 때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 장황하게 물어놓으면요, 하나님이 뭘 보이시면 질문이 10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림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10가지 다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려워서 안 돼요. 한 가지를 딱 묻는 거죠. 한 가지로. 쉽게 말해서 OX로 묻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오셔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모험길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 길에 나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신 그 약속.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에 이삭에게 하신 약속 똑같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과 씨름하고 그 팥죽으로 인하여 창자 명분을 획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야곱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에서 오라 하는데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분명하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조 조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어진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는 지금까지 네가 내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것처럼 너의 미래도 내 약속을 너의 미래에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 애굽으로 갈 것이고 또 애굽에서 너와 함께 너를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한 미래에 대한 플랜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이라는 현재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분명히 응답을 받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다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살았다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셨고 다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믿으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인 것이죠.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거죠. 견인.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미래의 시간에도 유효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유효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 모든 질고와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버려졌지만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고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버려지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애굽으로 간다 한들 불확실한 여행을 한다 한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오셔서 야곱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 목적을 따라 아직도 유효하다. 나는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너와 함께 돌아올 것이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야곱은요 왕처럼 죽습니다. 왕처럼 죽고 70일을 애곡하고 향을 넣고 대단한 역사 일어나잖아요. 왕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왕의 장례를 할 때.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돈 벌어놨어요. 넘쳐요. 그런데도 만족할 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으는 것이 나중에는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것인데도 모르고. 여러분 돈 때문에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많이 줘가지고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 때문에 인간 이하의 인격과 삶을 살다가 비참한 삶을 살다가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높이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의 목적지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목적지가 같은데요. 하나님과 목적이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현재도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야곱의 미래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네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네 눈을 감게 할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능력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인도를 받고 미래의 인도를 받아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17년간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왕처럼 살게 하시고 왕처럼 요셉에 의해서 감겨지고 또 잃어버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에 입적시키고 세겜 두 분깃을 요셉의 지파에 주고 할 일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잖아요. 인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인도를 목적을 따라 살면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어 왔는지 인본주의로 내 계획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소견에 오는 대로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시작되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정재철이의 삶이 아니면 우리 가정의 시작이 아니면 선한목자 우리 교회의 시작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너와 함께 돌아올 것이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시작은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됐느냐? 돈 많은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짓고 시작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인도를 따라 시작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 지금까지 그런 삶이 아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 현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현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다고요, 미래가.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까지 왔다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내 목적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가치를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두 랩돈 한 고드란트의 여인이 그 중심을 다해서 질량을 따라서 주님께서 그 소유의 질을 따라서 평가하시잖아요. 세상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되었고 진행 가운데 있다면 그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실 것이고 평가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던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은 삶이기에 하나님의 후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잘 싸워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에 변함없는 이유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현재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도록 인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오늘 현재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과 앞으로 남은 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어요.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어요.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아